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재앙막을 제사장입니다. 아침에 밥을 안 해놨는데 옥수수를 어제 쪄놨거든요. 제가 항상 밥을 먹는데 아침에 오늘 옥수수 2개를 먹고 와서 이제 렘넌트 메시지 설교를 하고 배가 고파요. 올라가니까 어제 장로님이 감자 쪄놓은 거 몇 개 놨는데 하나를 먹었어요. 뭐 옥수수 2개하고 감자 하나면 배고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컵라면 우리가 어제 종류별로 사놨거든요. 아이들 좀 먹으라고. 얘들이 먹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컵라면이.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 탄수화물 중독이다. 언제부턴가 제가 밥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밥을 안 먹으니까 다른 걸 먹은 뭔가 안 먹은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할까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중독되잖아요. 다른 소리 하면 신경질 나요. 교회 복음 들으러 왔는데 다른 얘기하면 짜증나요. 저는 옛날에는 좀 방송을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 지금은 전혀 못 듣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 한다니까요. 아예 안 하는 설교도 많고요. 그냥 윤리 도덕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제 너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남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는 이 복음 메시지 아니면 못 들어요. 뭐 다른 거 먹고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여러분이 막 화내고 승질 그 정도 돼야 돼요. 왜 복음 얘기 안 하냐? 근데 진짜 제가 복음만 말한다. 그러면 그게 귀한 거예요. 서로가.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우리 한 권사님이 자꾸 제일 멋있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뭐 외모야 그렇게 멋있을 게 있습니까?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뭐뭐 썼죠? 5권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자,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가리웠던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계시의 책이에요. 뭘 계시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받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드러낸 책이 계시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속히 될 일과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클립시스, 계시예요.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다. 그걸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걸 지금 요한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앞으로 합니까? 저는 파헤치거나 굳이 드러내려고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해되는 만큼. 근데 성경이 언제부터 쉬워졌냐? 저는 딱 두 개. 그리스도 복음, 언약 두 개 알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감춰진 건 그대로 놓으면 되고 드러난 건 말하면 되고 내가 깨닫는 만큼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약과 복음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도 언약과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 메시지 흐름이 뭐죠? 자, 우리는 언약 붙잡았어요. 언약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 거기서 비전을 이제 붙잡아야 되잖아요. 언약은 나왔어요. 비전은 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탁 나와요. 재앙이 보여야 비전이 나와요. 재앙, 시대의 재앙, 현장의 재앙, 그걸 보면 비전이. 쉽게 말해서 앙리 디낭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십자사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18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서 사업가이자 사회 활동가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1863년 이 앙리 디낭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참혹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버려져 있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막 총알 맞아갖고 좀 쓰러져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전쟁은 멈출 수 없지만 당장 휴전했을 때나 막 쓰러졌을 때는 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구나. 뭘 본 거예요? 현장을 본 거예요. 재앙 현장.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받도록 도와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고 그게 비전이자 꿈이 된 거예요. 이에 영감을 받아 1863년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과 민간인들에게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상대편이든 누구 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살린다. 그 정신이에요. 디낙의 노력은 1864년 제네바 협약의 체결로 이어집니다. 이 협약은 전장에서 부상자와 의료진에게 중립성을 보장하고 인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제법의 틀을 마련합니다. 이 협약은 나중에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디낙은 이 기여로 1901년 최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십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도적 조직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비전이 진짜 비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거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근데 언약을 붙잡았지만 이제 현장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가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하죠? 내 문제, 내 거, 내 상황, 내 현실, 내 처지, 그거 기도하게 돼요. 요셉이 계속 노예로 팔려가면서 원망하면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도 없고 본인도 미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 쓰고 맨날 그 감옥 보낸 보디발 그 부인만 원망하고 있었다면 본인이 화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죠. 보디발이 말하자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가 성전이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교회, 예배, 당.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당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당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 당이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모여서 이 교회 당은 또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센터라 이 말이죠. 교회를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요한에게 편지를 보냈냐 이거예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인생이 평탄해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그 나라가 평탄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20년 전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44명. 그중에 지금 신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듣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욕먹고 있는 게 누구냐? 밀양시. 거기에 그때 경찰들 오히려 강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막말하고 그때 판결 내렸던 판사 그걸 가정법원으로 송치시킨 검사 쉬쉬하고 덮으려고만 했던 학교 선생님들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한 밀양시 공무원들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밀양 혐오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네요. 다른 때 같으면 지금 관광객들이 막 예약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없대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대요. 밀양에는 사는 사람들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범죄의 근원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게. 저는 거기를 보면서 사사시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밀양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무법천지가 사사시대거든요. 정치가 제대로 못하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법이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 범죄가 일어났는데 처벌도 안 되고 한 사람도 빨간 줄이 안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5명 소년원 가고 뭐 10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야 진짜 모든 게 올바르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돼요. 제가 가만히 봐도 저는 옛날에 정상이 아니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복음 받기 전에 저는 생각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하고 그럴 때가 많았다고요. 쓸데없는 걱정 맨날 했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배교자, 배신자. 여기 보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 유대인들. 참 예수님을 어떻게 볼지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옷을 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 옷이 나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내가 벗었네? 수치가 보인 거예요. 죄가 없으면 수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일단 죄를 발견했어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벌써 알잖아요.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것이 나에게 먹으라 했습니다. 핑계대요.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셔갖고 먹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당연히 형벌은 받아야 되니까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자는 등에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며,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고, 뱀은 저주를 받아 평생 기어다니며 살 것이다. 그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저주예요. 그리고 저주와 함께 복음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아담과 그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악어 가죽이 제일 좋더라고요. 패턴이. 근데 여자들은 일단 밍크 옷,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밍크 옷 한 벌 만들려면 밍크가 수백 마리 죽어야 돼요. 그 좋다고 입고 다니는 것도 속 빠진 거고. 근데 또 있는데 뭐 자식들이 사주면, 제가 여기 포스코 돌아가고 첫 월급 우리 어머니 짧은 밍크 하나 사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입 찢고 효도를 별로 못했어요. 네. 어찌됐든 옷은 중요해요.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나뭇잎 옷이 아니에요. 그냥 따다 준 게, 짐승을 잡아 그 피 떨어지는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희생 제물, 그리스도의 언약의 표. 레위기서에 나온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말합니다.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또 옷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어둠의 옷을 벗으라. 어떤 옷이죠? 육신의 옷, 정욕의 옷.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예수님 믿기 전에 이상한 놈이었냐?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았으니까. 오직 목표가 뭐예요? 저 21세기 최첨단 포스코에 들어갔는데 선배들 결국은 교육이 그거예요. 돈을 모아야 된다. 어찌됐든 막 반은 적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집 사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거. 집 사야 돼. 적금해야 돼. 주식 투자. 다 관심이 그거예요. 결국은 뭐죠? 좋은 집 사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자식들 교육에 준비하고.
막 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그런 거 없어요. 전부 결국은 돈이에요. 돈. 전 그걸 봤어요. 어둠의 옷은 뭐라고요? 육신의 옷, 정욕의 옷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계시록 3장과 7장에는 흰옷과 더럽혀진 옷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흰옷.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진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물로 세척하면 돼요. 기름은 신나로 닦아야 돼요. 다 이게 용도가 달라요. 찌든 때는 그거 만든 회사 거 쓰면 돼요. 죄는 피로써 깨끗하게 돼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를 단회적으로 쓴 거예요. 죄 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더럽혀진 옷이 아닌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최고의 옷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 이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감사와 감격,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현장에 맞는 신발, 재앙시대에 맞는 신발, 그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치유의 신, 힐링의 신발, 복음의 신발, 재앙 막는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꺾으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확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밤모섬에 페트모스 섬이라 그래요. 유배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됐죠? 이미 다 죽었어요. 싹 죽었는데 왜 요한만 살았을까요? 요한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붙잡아야 될 중요한 건 뭐죠? 계시록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10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 그래요. 신기한 거는 요한도 죽이려고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 그래요. 신기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넣으면 튀어나오고도 이거는 뭐 사실적인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전승으로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유배 보냈다는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요한복음 1, 2, 3서와 드디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몸을 돌이키사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는 이 그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정확히 묘사되어 있는데. 왜냐? 이거 그리는 순간 이상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입에서 막 날쌘 검이 나오고, 눈은 막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그렸어야 되냐? 요한이 그렸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이걸 봤으니까 장난으로 끄적거려 놨을지라도 그려놨으면 대충 이런 모습이었구나. 요한이 그림에 소질이 없었나 봐. 저 같았으면은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놨을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의 주님이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도요, 이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떨고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모습은 화가들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얼굴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에 나온 이런 모습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7 별을 붙들고 다닌다. 금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7 별은요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 그래서 중요해요. 모자라 보여도 주의 종은 주님 손에 붙잡히마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성도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빛이에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 빛이란 말이에요.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자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기독교 들어간 나라와 안 들어간 나라, 이상하게 들어간 나라와 안 들어간 나라, 교회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교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문 없는 가문 비교해 보라니까요. 이걸 논문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 일어날 때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 쫙, 그리고 당시 살인자로 감옥에 들어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집안 쫙 조사해서 논문으로 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예수님 믿는 집안, 4대째 믿었던 그 에드워드 집안, 그 후손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사, 공무원도 엄청나게 많고 부통령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범죄자로 예수님 믿는 집 없는 집안, 비참해요. 범죄자가 그렇게 많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으로 내놨다니까요. 복음 들어간 나라 안 들어간 나라 보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복음 없는데도 부흥한 돈 많은 나라들도 있어요. 비참해요. 가보면 속이 다 썩어요. 일본 정신병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미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맨 총 쏴대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 미국 사람 보면 놀라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총 없이 사냐. 우리는 총 있는 게 더 위험한데. 그렇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중요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저분이 목사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헌금 얼마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뭘 지금 찾고 헤매고 있어요? 구원의 길.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 안에서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막 지키는 사찰 집사님이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중요한 회의를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할 건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 모든 답은 말씀에서 나와요. 모든 나의 흐름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성도라고 명찰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야 바로가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야 되잖아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면 야 어찌 일을 잘하냐. 야 이런 언제가 어디서 나왔냐 이래야 되는데 바로왕이 이미 본 거예요. 보디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밭에 저 밭에까지 역사 일어났다. 그러니 막 가정총무 삼잖아요. 다니엘 똑같아요.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막 신들의 감동된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제자, 교회 밖에서는 구별된 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막 분주해요. 막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막 정신이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한 데 와서 앉아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우리 여동생 지금 여기 식사 준비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저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선택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래갖고 식사 준비하라고 말씀 놓치고 마리아는 말씀 붙잡고 우선순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1순위도 말씀. 교회 밖에서는 답이 없어요. 재앙 만났는데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을 주는 자.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지난주에 로또 1등 맞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 딱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로또 1등 맞았다? 얼굴이 달라요. 찡그리고 있어도 달라고 화내고 있어도 다르다고요. 없어 보니까. 벼락 맞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제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결론, 전도자의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일단 써요. 우리는 IQ가 200도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걸 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집이란 거는 내가 한 분야를 알고 싶거나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책을, 많은 책을 읽어라. 거기서 나온 정리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는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대요. 뻥이 좀 들어갔겠지만 그거예요.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다. 그러니 거기서 답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에서 답이 나왔어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나온 정리되는 속에서 답은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여러분 사업한다? 그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책을 읽든 사람만 뭘 하든. 그리고 답은 말씀에서 내야 돼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말씀에 답이 나오면요, 그때 누리게 돼요. 그게 설계예요. 기도 설계.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누리면 그것처럼 심나는 게 없어요. 뭐죠? 기도 설계란 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앙리 뒤낭처럼, 아, 이 사람들이 방치돼 있구나. 죽어가구나. 뭘 해야 되지? 적십자사가 그래서 탄생한 거잖아요. 현장이 그러면 디자인돼요. 현장 살 시스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릴까? 그게 뭐예요? 이걸 계속 고민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성경에 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받아먹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 남기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24년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계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가리워진 것들이 드러나는 최고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주의 종 그 별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촛대 위에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동부시찰이 그 축복을 누리며 전남노회가 이 일에 모델적 응답을 받으며 우리 개혁총회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축복하셔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과 참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도의 뜰 힐링타운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고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렘넌트타운을 또한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와 TCK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와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미션타운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산업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베베와 에라스도 가이오처럼 응답받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역할을 감당할 산업인들 또한 전문인들 또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들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이룸건설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선포할 만큼 응답받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시고 망대를 지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이제 제2의 고센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정복의 땅이 되어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며 만남과 응답의 역사들을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물로 받은 든든교회와 복음기업 모든 절거가 삼뜰 삼하우스의 사명 감당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모델로 세워주신 감사드리며 금민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며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모델적 산업이 되고 우리 특별히 지기수 장로님, 김성일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중요한 좀 회의를 해야 되니까 광고 바로 드리고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부터 주일 예배 사회 순서입니다. 매주 첫째 주는 지기수 장로님, 둘째 주는 김은석 장로님, 셋째 주는 김성일 장로님, 넷째 주는 김용기 장로님, 다섯째 주는 최영구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해서 혹시 빠지게 되면 우리 최영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회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임마누엘 정읍교회 오늘 임직예배 저희 동기 모임까지 있고 그래서 6월 30일 오늘 오후 5시 예배가 있어서 오후 예배 드리고 갈 거니까요. 오후 예배 다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뭐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7월 12, 13일 성경 힐링 캠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비 납부해 주시고 7월 30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 저와 김혜종 원사님, 지선아, 이진경, 김시우, 김설아, 김보겸 렘넌트가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 집 교회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든든교회, 다음 주에 일회교회, 두집교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여기서 잠깐 작업 포럼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 김혜자 사모님, 한성희 집사님과 함께 포럼하면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빛의 성도들 위해 아름다운 모든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